찬송가 288장. 예전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미혹과 또 거짓과 술수들이 난무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모두가 구원에 동참하는 영생을 얻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번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아마도 6장에 보면 여기서 말한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이 5장의 사건과 6장의 사건의 간격은 1년이 약간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로보아 예수께서는 이 해마다 유월절을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께서 공생의 한 3년 반 정도를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 예루살렘 방문이 세 차례 나오죠. 6월절을 3번 갔으니 6월절은 1년에 한 번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 적어도 3년 동안의 사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6월절에 꼭 올라가셨는가? 뭐 다른 절기도 있지만 특별히 6월절에 올라가셨던 이유는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에는 6월절에 방문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초막절도 방문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서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6월절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행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폴티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 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래서 그늘을 제공하고 그곳에는 늘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거래하고 또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집이라는 뜻이고요. 하스다는 헤세드에서 온 말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와 시각장애인 그리고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일종의 그 미신 같은 이 민간 신앙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미신의 힘이 굉장히 강력했죠. 물이 움직이는 그 현상이 어쩌다 일어났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는다. 그게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항상 이 시대마다 사람들이 살아온 시대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더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는 더 그렇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어쩌다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에 희망을 걸었던 겁니다. 소망을 걸었던 거죠. 그 현상에서 빨리 들어가는 자가, 우리 선착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온 사람부터 몇 번째까지는 형벌을 면제하는 거예요. 이런 선착순 같이 그런 어떤 미신들이 존재했던 거죠. 요한복음 4장하고 이 5장을 연결하는 키워드는 이 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은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한 왕의 신하가
자기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가서 방문해서 뭐 기적적인 사건들을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받고 치유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뭐 손을 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치유는 여러분 어떤 능력자나 은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그 믿음이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유의 은사가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사자들의 사역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직접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내 질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영혼, 심령이 새롭게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귀하지만은 은사와 능력을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또 돈도 모이고 또 이름도 알려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서 사역을 잘 감당한다는 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퓨어하게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주님께 순교하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사람이 돈이 보이고 또 이름도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쉽게 타락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간이 사실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가장 무서운 것은, 그러니까 가장 이 변화되기 어려운 것은요, 은사에 취해서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은사가 없느냐? 은사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데 그걸 다만 은사를 가지고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해서 뭔가 내가 더 나은 어떤 사람이다 또는 뭔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사가 있든 없든 똑같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고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8년 된 이 병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믿은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이 38해 동안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움직이지 못하는 내 몸을 이끌어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나를 그곳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그 한 가닥 소망에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그 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운 그 형편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 이 심지어 질병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메시아를 소망하도록 메시아께서 임하셔야 내 병이 고쳐질 수 있고 고난과 아픔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소망은 인내를 만들고 성령께서는 이 소망 있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부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병 낫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은 병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영원한 믿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보면서 참 딱하다, 안타깝다,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풍전등화 같이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도하도록 깨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그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주님의 긍휼을, 자비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유함 속에 교만해졌는지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합니다.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은요, 이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나라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일제강점기 통과했죠.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때 가장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던 것이, 가장 위기과 가장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중보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엄청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사실은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그때 부어주셨던 이 중보기도의 그 기름 부으심, 이 DNA가요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각합니다. 사람들이 각성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대한민국, 한국과 민족과 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 한국 민족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마음을 상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정말 뭐가 되느냐. 아니, 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얘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기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고,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근처에 살면서 대단한 권력,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적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랍비였습니다. 성전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함께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이라고는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유대 지역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어떤 권력, 카르텔을 만들고,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렇게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카르텔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눈의 가시였던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거 큰일 났거든요.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어디를 가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토라에?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일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된 몰라카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 39가지에는 추수하는 행위, 옷을 만드는 행위, 심지어 병 고치는 행위, 이런 것까지도 다 금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어요.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 그런 것들을 한 겁니다. 율법의 뜻을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율법의 뜻을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안식일에 치유를 금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를 치유케 하는 거죠. 여러분, 병 걸린 사람들이 환자들이 더
더 안식일에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프다고 우리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다고 안 나올 게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 때는요, 예. 뭡니까? 이 들것에 실려서 왔어요. 왜요?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먼저예요. 항상 내가 먼저고 주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가 아니니까 항상 내 관점에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완전히 100%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일의 주인도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의 날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이면 주님의 날에 합당하게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안식일에 더 일하셨어요. 더 치유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초자연적인 치유를 행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안식일에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치유가 임합니다. 이게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믿음은 그럴 수가 있어요. 저분이 은사가 있으니까 더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은사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치유가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은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친 것을 문제 삼아서 예수를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마음으로 읽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알았어야 됐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를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알지 못했고 인간의 그 전통의 안경을 쓰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말마다 사사건건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14절에서 18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병의 근원이 무엇으로 온 것인 거냐면은 이분이 이 사람이 죄를 계속 반복적인 죄를 계속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어떤 말을 하든지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마음이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요
마음이 이렇게 뒤틀어지는 겁니다. 심사가 아주 사나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당히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주님 아버지를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고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도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으니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행하고 있으니 나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일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한 겁니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온갖 악으로 뒤범벅되고 오히려 악이 만연하고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악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에 정치하는 위정자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 악인들이 악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다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수술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